오늘은 그 듣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도 있고 또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청각과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청각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각을 택하시겠습니까?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예. 사실 사람들에게 매 초당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굉장합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1초당 들어오는 정보가 2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시각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많은 정보를 차지하는 것이 청각입니다. 그 둘을 비교하면 시각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속 지금도 앞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그 정보량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서 정보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선별해서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무시해도 되는 것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중요한 정보들만 이렇게 취합니다. 사람에 있어서 시각과 청각은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는 전혀 장애인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이렇게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잘 못하니까 이 친구가 청각 장애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선천적인 경우에는 청각 장애자들이 거의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르죠. 좀 다른 경우인데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흉내도 못 내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의 뇌가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청각 정보에 있어서도 효율을 발휘를 합니다.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면 그 소리를 다 그냥 고지고대로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할 것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과감하게 그 정보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듣는데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여러분이 이제 듣다가 저거는 무시해버리자 그러면 그 말은 이제 전혀 안 들리는 겁니다. 실제로 안 들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한국어를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2살, 3살 되면 이제 한국어를 이야기하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분명하게 이해를 합니다. 한글이 자음이 24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음이 24개가 있고 된소리가 5개가 있습니다. 까, 따, 빠, 싸, 그 다음 또 뭐 있죠? 짜, 5개가 있어서 합쳐서 29개 소리가 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뇌가 소리가 들어오면 말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29개죠. 29개 중에 하나하고 매치를 시킵니다. 이게 매치가 안 되면 억지로라도 매치를 시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외국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외국인이 이 자음 29개에 해당하지 않는 발음을 합니다. 그죠? F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Z 발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한글에는 없는 소리입니다.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F 발음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뿌로 바꾸죠. 프로 바꾸죠. 뇌에서 판단해갖고 이거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프일 거야. 그리고 프로 바꿔버리고 그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이란어에는 한국 언어에 없는 발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목구멍 소리인데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호더 할 때 하나님을 갖다가 호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호더라고 듣는 사람이 있고 코더라고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뇌가 그걸 듣고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분별을 못해갖고 어떤 사람은 호에 가깝다고 해갖고 호더라고 지금 들리고 어떤 사람은 코더라고 들릴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없는 발음이니까 뇌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받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그러면 뇌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무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김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면 기무 이렇게 들어버립니다. 원래 그렇게 들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들리는 그대로 듣습니다. 아직 이게 뇌에서 회로가 아직 완성이 안 돼갖고 우리는 벌써 회로가 굳어져가지고 안 바뀝니다. 뇌는 항상 자음은 29개만 있어야 돼.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글로 그냥 분류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아이들은 달라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외국어를 얘기하면 우리 애가 그럽니다. 아빠는 왜 그 발음이 왜 그게 그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들리는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저는 벌써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걸 분명하게 이제 알아듣습니다. 다시 제가 지금 돌아가서 여러분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청각보다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덜 불편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깊은 생각이나 사고나 사상이나 감정 쪽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릅니다. 시각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청각입니다. 이를테면 청각은 뇌의 활동하고 빨리 뇌를 이게 발달하고 굉장히 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저의 그 고모부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청주에서 맹아학교를 하셨습니다.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어릴 때 제가 방학 되면 거기 가서 이제 놀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 시각장애자들하고 청각장애자들하고 그 지능 테스트를 하면 누가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까? 청각장애자들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시각장애자들보다. 정확하게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청각장애자들은 섬세하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각장애자들은 뭐 그렇지 않은데 청각장애자들은 외우는 거는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음악도 한번 들으면 그냥 다 외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계속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본인한테 저희 아버님한테 하나님을 묘사하라고 한다면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귀야, 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버님께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시각적인 것이 아니고 청각적인 것 같아. 그래서 찬양하는 소리를 좋아하시고 기도 듣기를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시고 멋지다라고 얘기하신다든지 아니면 춤추는 게 기가 막히게 춤을 춘다 이렇게 참 아름다운 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감하신 하나님이 소리에 민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기도 원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참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두로 지방으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기사가 어떤 거냐 하면 스로보니게 여자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는데 스로보니게라는 것이 시리아 그다음에 그 페니키아를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스로보니게의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갑니다.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 저기 가버나움인데 빨간 게 거기서 계시다가 두로로 가시고 그다음에 두로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다시 데가볼리로 가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동편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아무것도 안 이상합니까?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저렇게 삥 돌아서 가시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을 거고 힘도 들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돌아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되는 것이 헤롯 안디바 때문입니다. 헤롯 안디바 지역이 저기입니다. 근데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처음에 두로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삥 돌아서 헤롯 안디바의 지역을 가지 않으시고 돌아서 가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저 데가볼리를 거치셔서 갈릴리 동편으로 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저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저 갈릴리 동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앞에 5장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아주 획기적인 이상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가 있는 이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여기를 오신 겁니다. 이제 5장에서 가셨고 지금 이제 다시 7장에서 그곳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데가볼리에서는 벌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지금 막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좀 행하신 행동이 좀 독특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이 일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은 처음에 하신 일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떠나는 일을 하셨습니다. 무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떠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떠나셨을까? 이 사람만 왜 특별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군중들이 흥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방해가 되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모든 치유와 고침의 시작은 무리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리로부터 떠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침이 시작이 됩니다.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고 방에 따로 계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베스다 맹인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특히 오늘은 듣는 것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혼자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훨씬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일단 네가 속한 무리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난 이제 하란으로 가다가 밤에 혼자 유숙하고 있을 때, 혼자 쓸쓸하게 혼자 유숙할 때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슉 열리면서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땅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많은 아내들과 자식들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형 에서가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서 온 집안 식구들을 먼저 보냅니다. 두 때로 나눠서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뭘 하냐면은 무리와 떠나서 따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두 손을 가지고 안수를 하는 것인데,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수는 이제 손을 얹는 거, 이런 것을 안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안수의 뜻이 손을 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안수를 어떻게 하시냐면 귀에다가, 귓구멍에다 손을 이렇게 탁 꽂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퇴 뱉어가지고 좀 더럽죠? 침을 뱉어가지고, 손에 뱉어가지고 그 침을 가지고 이 사람의 혀를 바릅니다. 이제 침 뱉는 장면을 보면서 에이, 예수님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이제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기머거리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귀를 고치리라 뭐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안수를 하는데 네 귀를 뚫으리라. 그리고 혀에다가 네 혀를 지금 풀어주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동으로 이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일방적인 농아들하고 지금 다른 점은, 만약 청각 장애자가 청각에만 문제가 있다면 귀만 뚫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맺힌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맺히다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원래 뜻은 결박을 당하고 있었다. 이게 매임을 당하고 있었다. 억눌려 있었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를 뚫듯이 손가락에 귀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발라서 혀를 펴주시고 분명히 손을 댔으니까 안수는 분명합니다. 안수를 하신 것이 분명한데 안수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손을 대고 손을 이게 뚫는 신용을 하시고 입에다가 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치유가 된 것이 아니고 치유가 된 것은 언제 치유가 됐냐 하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십니다. 탄식을 하시고 에바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에바다라는 것은 아람어인데 열리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아람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 지역은 아람어를 쓰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마 에바다, 열리라 하는 아람어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행동대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두로에 있는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시돈을 거쳐서 먼 길을 돌아 데가볼리를 거쳐서 이방 땅 갈릴리 해변까지 오셔서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6절과 7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땅을 다니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고 분명히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탄식을 하셨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이 사람이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시고 고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데가볼리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지금 흑암 속에서 마치 감옥 속에서 감방에 갇혀있는 자들, 이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러면 바로 네 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형벌 때문에 갇힌 자가 되어서 마치 감방에 갇힌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는 대화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혀에 맺힌 것이 있어서 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도 귀가 먹어서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도 듣는 자처럼 어버버버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혀가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면 그건 뭡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시체라고 합니다.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지금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강한 열망을 가지고 영혼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이제 32장에 보면 야곱에 관한 그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양떼들을 거느리고 가축들을 거느리고 식소들을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돌아오냐면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65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이고,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32장에 보니까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항상 많은 기적이나 아니면 뭐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이 아니고 아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법. 우리가 너무나 작아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전혀 예상 밖의 방법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직전까지 쫓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먼저 강한 바람이 일입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바위가 깨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일고 그 다음에 지진이 막 납니다. 그리고 막 불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세미한 작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겁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툭 한마디 던지고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 길을 이제 차를 가고 있는데 간판이 보이는데 그 간판이
갑자기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가 갈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냐면 거기 이제 성경에 창세기 32장 보면 그냥 어떤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과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로.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막 하늘이 갈라지고 막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때는 자연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어떤 때는 지나가는 간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나한테 지금 하는 말씀이시구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응답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구해 주기를 간구했습니까? 굉장히 오랜 인고의 세월을 겪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32장의 사건에서 이제 밤을 새워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더 넓혀서 생각을 하면 야곱의 인고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팥죽 한 그릇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오늘 그 32장에 있는 브니엘 사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건까지 그 인고의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참고 인내하는 기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전에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시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시키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브니엘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끝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는 그 전에 항상 기도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이 그럴 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야겠는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지금 주문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생기고 그리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이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겨루어 일으키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거기 이제 3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내가 졌다 이겁니다. 내가 졌다. 이제 너의 요구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 후에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그대로 있고 상황도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가 살기 등등해서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왔다가 그 동생 야곱을 얼굴을 보는 순간에 달려와서 아우를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런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눈 녹듯이 그냥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전파됩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가 열리고 그 혀가 말다듬는 혀가 고침을 받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된 사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이사야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분명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사건이 일어남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고침을 받고 우리의 혀가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바다 정말 우리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